26장 우리 25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 한 절, 25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기름 부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듯이 그 길은 극명하게 갈려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택하셔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도록 하셨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또 왕위에 오르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둘 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측면에서 같은 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길이 나누어졌을까요? 인생의 길이 어디서 갈라지며 무엇 때문에 갈라지는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른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26장 전체를 살펴보면 저 앞부분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 십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사울과 아브넬과 그 백성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서 사울을 중심으로 둘러 누웠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아비새가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로의 기회가 왔다라고 청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은 그러지 말라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챙겨서 떠납니다. 그 후에 다윗이 건너편 산에서 아브넬을 불러서 어찌 너의 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냐고 책망하는 것이죠. 사실 진중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목숨까지 건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주셔서 아비새하고 다윗 둘이 들어가서 가지고 나올 때까지 들키지 않고 나왔던 것이죠. 창과 물병은 광야 지방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들인데 그것을 전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가 한참 멀어진 곳에서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브넬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답합니다. 이것은 왕이 여기 계신데 소란스럽게 왕이 있는 방향을 향하여 외치는 너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5절 16절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5절 16절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이 아브넬은 사실 사울 왕을 지켜야만 하는 군대 장관이죠. 사울의 곁을 지키며 가장 큰 용사로서 사울의 곁을 지키는 자인데, 그래서 사울 왕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다윗이 창과 물병을 꺼내 가도록 몰랐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적진 중이었다면 지금 왕은 반드시 죽었을 일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책임이 대체 무엇이냐? 왕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의 책임인데 너희들은 다 무엇을 한 거냐? 직무유기를 했고 또 너희 조직은 너희들의 소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마땅히 너희는 죽을 짓을 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사울도 아마 잠을 자다 깼을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라고 대답하죠. 이 사건은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하지만
대답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엔게디 광야에서도 사울이 추격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잃지 않죠. 그때 다윗은 사울의 부름에 내 아버지여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 주 왕이여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은 왕의 신하로서 주종 관계에 있다고 분명히 밝힌 것이고 자신은 한 번도 이 주종 관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주로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는데 왜 당신의 종을 쫓습니까?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신 종을 왜 쫓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 손에 어떤 악한 일이 있기에 나를 쫓고 계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사실 전쟁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군사력을 동원하는 일에는 항상 적절한 명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명분이 없으면 군인들이 사기가 오를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모든 임무를 수행할 때 효율이나 승률이 확연히 낮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사를 보면 명분이 뚜렷한 쪽이 열세를 극복하고 이기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군인의 수, 무기의 종류나 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전쟁인지,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전쟁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동원되는 병력들은 그냥 그저 싸우라고 하니 싸우긴 하지만 사기가 높지 않으니 최상의 전투력이 나오지 않고 그 임무를 수행함에도 허술한 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할 싸움인지 아닌지 이것이 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개념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냐 혹은 내 개인의 목적을 위한 전쟁이냐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뒀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유까지 다 일관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만 생각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먼저 살아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싸워야 할 일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사람과 싸운다기보다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것이고 그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탐심은 죄냐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인생의 그 전체가 사실 방향이 정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인생들을 보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길이 중요하지 않죠. 그들은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길이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만 갈 수 있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방향,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뚜렷한 원칙과 흔들리지는 않는 인생의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상황은 지금 광야이고 인생에는 지금 이토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없을 것만 같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왕궁에 있건 광야에 있건 집에 있건 밖에 있건 어디에 있든지 내가 가는 방향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보통은 인간은 상황이 나빠지면 그냥 길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또 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 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아멘. 19절에서 다윗은 나를 잡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으시는 거니까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나를 체포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잡으려는 사람이 잡으려는 분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놓고 사울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지금 잡고자 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본인이 지난번에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갖고 또 이제 앞으로 또 아기스에게 갈까 말까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쫓기니 내가 다시 갈 곳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땅이든 어딘든 간에 다시 갈 곳이 어디일까? 이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 다른 데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나를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게 만들면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못 살게 되면 이방 신들이 있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땅에 가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여기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셨는데 여기서 못 살도록 내어 쫓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에 대한 이슈가 참 커져 있는 때이죠. 이단이 왜 안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이단이 왜 안 되는가 하면 이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면서 착취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게 시작하죠. 정말 세상 이렇게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 잘 생각해주는 사람, 함께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착취합니다. 노동을 착취하고 성을 착취하고 재물을 착취하든 무엇이든지 다 빼앗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못 살게 만듭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나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 살도록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주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하는데 왜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고통스럽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를 쫓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군사들이 아마 이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신속히 외치죠.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말도 잘하고 회개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금 오늘 이 상황은 사울이 명분에서 자신이 밀릴 상황이니까 어쩌면 신속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진실한 해결을 만약에 사울이 한 것이었다면 그의 삶과 행동이 따라가야 하는데 사울은 거듭해서 뉘우치지만 거듭해서 다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갑자기 창을 던지고 다윗을 향해서만 해도 갑자기 창을 던지고 난리치고 잡아오라고 하고 군사 끌고 잡으러 쫓아오고 오늘도 또 재차 쫓아온 것이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다윗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22절에서 24절에 거쳐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내게 보내어 가져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창을 보여주며 당신이 끝까지 의지하는 이 창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이 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 창이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의지하는 창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왕을 내 손에 붙여주셨으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안 쳤기 때문에 내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로 사상이나 보험 사상 같은 것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 값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켰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공의로운 말씀과 성품에 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할 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묘한 차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할 만큼 했으니 나에게도 대가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켰던, 즉 내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여 주었으니 내가 그 죄를 문제 삼지 않았듯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를 대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상이나 공로의 심정이 아니라 순종의 태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한번 같이 합독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5절 합독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25절 마지막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길로 갔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길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길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의 단어가 구약에서 700번 이상 반복되죠. 그래서 이 길은 뜻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길로 번역됐지만 길, 태도, 행로, 인생 여정 등 수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그 모든 뜻은 궁극적으로 방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방향. 다윗은 옳은 방향으로 갔고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갔습니다. 여기서 장소로 쓴 이 단어는 일어나 서 있는 자리라는 뜻이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가정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집으로도 번역됩니다. 오늘 본문은 곳으로 번역하였는데 사울은 자기 왕궁을 자기의 곳, 자기의 장소로 삼았다는 것이죠. 왕자, 왕이 앉는 자리를 나의 장소, 나의 곳으로 생각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곳, 자신의 그 장소를 지키는데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내 장소, 내 곳이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를 넘보는 놈은 가만두지 않았고, 넘보지도 않았지만 그것에 위협을 느끼는 요인이라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살아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과 사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허다하죠. 재벌, 권력자들 혹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온 세상이 내 집, 내 장소, 내 자리를 지키고 얻겠다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 자리가 너무 중요해서 늘 그 자리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길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자리가 바뀌는 것은 괜찮다는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기스 앞에서 앞이건 사울 앞의 자리이건 혹은 광야라는 자리이건 초막이건 왕궁이건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한결같이 내가 가야 할 길로 가다가 그 자리가 왕의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도망치지도 않고 또 때로는 망명자가 된다고 해서 그 길을 포기하지도 않고 때론 미친 척을 하야 되는 수치를 당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그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를 본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삶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곧 길이고 곧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따라 그 방향을 따라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라는 것은 불변한다는 뜻이 아니죠.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자리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우리를 살리는 것임을 되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길을 놓치지 않고 사는 그런 삼은대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다가 우리의 자리가 바뀌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리 상관없이 길을 지키며 한결같이 하나님의 길 위를 걸어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길 위에 서 있지만 또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길은 고정불변으로서의 장소의 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방향이 맞으면 때론 우리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장소를 지나가게 되더라도 같은 길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온 삼은대교회가 오늘 내 인생의 길이 어딘가를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한결같이 같은 길, 같은 방향으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